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좀 슬픈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참 이 세상 전쟁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뭐 크게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이 성경은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해요.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전투는 좀 쉬워 보였어요. 아이성이라는 그런 조그만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뭐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 다 군대를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이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승리에 너무 도취가 되어서 방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 중에 한 3,000명쯤 아이성을 침략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 아이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전투에서 36명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쉽게 이기려고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아이성에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전쟁에 패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범죄함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엄하게 색출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범죄자를 색출합니다. 아침에 모든 지파대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또 유다 지파 중에서 각 그 족속대로 나오게 해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그 세라 족속 중에서 가족들을 살펴보니까 그 가족들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사람 곧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자복하라. 그랬더니 이 아간이 있는 그대로 자복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욕심이 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탐욕에서 나오는 거죠. 뭡니까? 어디에 욕심을 뒀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번. 그 사람이 옷에 대한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옷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뭡니까? 은 200세겔. 역시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이 모든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 마당에 땅속에 감춰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탐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점령하여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몰래 감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게 되니까 본인 자신도 괴로웠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아주 작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온 백성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이 그 모든 자손과 소유물들을 이렇게 돌로 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성공할 때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할 때 더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지,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이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탐욕을 부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아간의 범죄처럼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처럼 아간처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 그 교훈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 세상과의 전쟁을 꼭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